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다락방에 최초로 불렀던 가수입니까? 제가 그때 학교에서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훈련받고 있는 그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 곡을 번역해서 제가 그 단체에서도 제가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또 싱어팀을 했거든요. 그때 막 번역되어 있는 그 악보를 갖고 와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걸 불렀더니 사람들이
하여튼 저 최전선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락방 찬양한다고 이상한 찬양한다고 제가 핍박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나고 난 이후에 엄청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성견 지명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제자는 통하는 것이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리더십 주일입니다. 리더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운영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지 그 공동체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바르고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창세기 11장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없어질 성공을 향하여 인도하죠. 결국 육신적인 인본주의를 쓰도록 창세기 6장으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나 중심의 사람으로 창세기 3장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리죠.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성공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요 전도자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 리더십 주의는 사실 우리가 중직자 주의 아닙니까? 중직자 그리고 팀장들 내가 맡아 있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우리가 지도자로 써야 된단 말이죠. 이 영적 리더 이 지도자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집중훈련 때 세 가지 말씀을 나눴죠.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갱신입니다. 왜곡된 나 중심의 구습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바랍니다. 우리의 옛 습관, 구습들, 옛 체질들 벗어버리고 나 중심,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역이 있고 남들도 알고 나도 아는 영역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영역이 영적 문제, 숨은 문제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핀잔을 주기도 하고 막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역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나, 왜곡된 나 중심의 이런 구석들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혁명을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패턴들, 생활들 빨리 혁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 속에 흐르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흐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흐르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계속 흐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지.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고정관념 속에 착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마음의 흐름이 있고 우리도 모르는 생활의 흐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적 혁명은 뭐냐? 영적 흐름을 바뀌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개혁입니다. 개혁.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세 사람이 되도록 한세 사람이 소유되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개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거룩한 삶을 적용하는 그 순간 내가 어느 순간 한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교회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되는 지도자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아름다움,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디나의 그 상태는 결국 강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뭐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막 끼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결국 터진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할례 이 사건을 보는데요. 이 할례를 가지고 거짓 제안하는 야곱의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조약했던 것이 이 할례 언약이죠. 그래서 이 살을 베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 하나의 표징을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으로 이것을 표징으로 삼겠다. 표징으로 삼겠다. 우리말 표식으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산 자까지도 시행해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예된 사람들, 돈을 주고 산 사람까지도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징을 삼으셨죠. 각인입니다. 각인. 몸에 각인되도록 이 살 속에 영원한 언약이 기억되도록, 언약이 기억되도록.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뭐 남자들 우리가 뭐 고래 잡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주신 게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 세겜선 하몰 추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이 말에 이렇게 쭉 흐르는 흐름을 쭉 보면요. 이 단순한 할례를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당신들하고 우리가 혼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네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냐. 무엇이 깔려있습니까? 신앙이 깔려있는 거죠. 종교라는 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이걸 통해서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도륙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딱 숨기고 마치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그런데 당신네들은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백성이 된다는 식으로 종교적인 신앙을 포장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이 딱 포장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이 잘 지키는 것처럼 딱 포장해버립니다. 이런 정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의 문제는 다 숨기고 복음 하나님 막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건 다 숨기고 있습니다. 헌신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는데 자기를 다 포장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응답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포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야, 이렇게 포장합니다. 당신네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는 한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자기의 숨은 계획을 관찰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한 피의 복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해가지고요,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게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부 다 알고, 우리 사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알지도 몰랐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짓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쫙 포장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유인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러 가는 이 모습들이 여기 나옵니다. 할례를 이용하죠.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특별히 3절 이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이 죄를 가지고 포장하는 사람은요, 뇌 뼈가 새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다. 고백하지 않았다. 뼈를 깎는 신음이 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포장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여름의 가뭄처럼 내가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은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자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 죄는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짓는 죄는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죄에 민감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이러한 죄를 딱 숨기고 죄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할례 제한을 수용하는 하볼과 세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제한을 수용하는데 그 수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합니다. 야곱의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제한을 덜컥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대단하죠. 사실은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세금을 얼마나 지기 싫어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멋있는 사람이다 한편으로.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 물론 실수는 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딱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지려고 하고
모든 그 족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하몰이 이 제안을 설득 받은 이유는요, 이 세겜을 충분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세겜을 충분히 믿은 것이죠. 이 말은 이 세겜이요, 아버지에게도 신뢰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없었다 그뿐이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얼마나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신뢰도 받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할례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디나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도 받았는데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결국 받았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 필요하다면 그래, 교회 가줄게. 같이 젊은 청년들이 막 교제를 하는데 하나는 불신자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고, 교제 안 한다고, 이런, 그래 가줄게. 근데 여기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는단 말이에요. 불신자는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결국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침묵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이들을 용납할 만큼 크지 않냐? 이 말은 야곱이 엄청난 큰 때를 이루고 있었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매매를 같이 하자. 사고 팔고, 그리고 통원을 하자. 같이 우리의 딸을 주기도 하고 저들의 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같이 살자, 이런.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노동력과 경제력이 엄청난 것이죠. 그 당시는 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적으면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같이 거래를 하면 부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확보되는 거죠. 아주 안정적인 이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제안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들의 이 무분별한 수염은요, 언약을 섞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혼하라 그랬습니까?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의 혈통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셨거든요. 크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데 통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섞여버린다. 지금 무슬림 이 전 세계를 하나씩 테러를 가하면서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석유, 옛날에는 엄청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중동을 제패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달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물보다 더 싸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기름을 넣고 왔는데 안양에 갔더니 1,100원대입니다. 1,100원대. 경유가 1,100원대 계속 내려가요, 지금. 텍사스 원유도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 특별히 하는 게 없거든요. 기름만 파가지고 살아왔었지. 그러니까 별 기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무슬림,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을 계속 수용하는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할랄 식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익산에 엄청난 공장을 세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익산이 원불교의 그 본산지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익산에 할랄 공장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겠습니까? 무슬림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무슬림, 동남아시아 인건비가 싸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죠. 그럼 계속 유럽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자기네들 배운 것대로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청년 실업을 없애기 위하여 이 경제 물꼬를 트야 되는데, 근데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이슬람하고 손을 잡는. 지금 인천 송도 이런 데도 이슬람 큰 대학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큰 대학이 근데 자기 이슬람에서 다 지어주겠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냥 자비로 들어서 다 지어주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두 손 들고 쌍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수용은 결국 우리에게 독이 돼서 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무슬림 종교, 이들은 신정 일치이기 때문에, 재정 일치이기 때문에 종교하고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이 있거든요. 알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성전, 거룩한 청소를 하자.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수용은 결국 언약이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이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할례를 시행했다. 할례에 엄청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할례. 할례는 시행했는데 할례의 의미는 모른다. 모든 성이 할례를 다 했어요. 우리는 말하면 전부 다 세례를 다 받았어. 세례를 다 받는데 세례의 의미를 몰라. 육군 훈련소 이런 데 가면요, 논산 훈련소 세례를 진중 세례 전부 다 줍니다. 한꺼번에 3,000명씩 세례 줘요. 세례 받고 초코파이 먹고 이러면서 로션 같은 거 하나씩 받아서 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복음교회 상관없이 대박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다 하는데 실제 내용은 없는, 이게 마치 모든 사람이 할례를 다 받는데 실제적인 사실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형식과 종교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므온과 레위의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됩니다. 25절에 서도 이렇게 나오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제3일은요 가장 아픈 시기입니다. 부위가 이제는 탁 터져가지고 이게 아물기 직전 가장 아플 이런 시기인데요. 하필 이 3일은 뭐냐? 할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 3일 가장 아프잖아요. 이것은 가장 고난의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하지만 이 가장 큰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난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너무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신 시간표거든요. 이 3일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각인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3일입니다. 가장 큰 고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피의 복수가 일어나는 그 날짜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복음 주고 교회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이 도리어 우리를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게 각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좋았던 이 마음조차도 완전 반대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이게요 종교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는데 이걸 도리어 보고만이 다른 것으로 각인되도록 상처를 각인되도록 사단의 전략.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복수라는 것은요 더 큰 복수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하죠. 살인으로 끝이 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아들들이 와서 이 동네의 여자들 그리고 물건들 전부 다 노략하고 겁탈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꿀밤 때리러 간다. 처음에 해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꿀밤 맞습니다. 두 번째 또 졌단 말이에요. 또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이겼습니다. 그럼 꿀밤을 우리가 때릴 때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살살 때리겠어요? 세게 때리겠어요? 세게 때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투를 치는데 첫 번째 걸었단 말이에요. 졌어.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팔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계속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복은 점차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 보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딸, 자기 동생 디나 하나 강간당했을 뿐인데 오히려 거기서 결혼하자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너희들 안정적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거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기 시작. 상처 때문에.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복수를 하죠. 우리 힘으로 복수해야 된다. 이것이 민중사회입니다. 민중들이 일어나서 뒤바꾸면 된다. 우리가 이 사회를 개혁하면 된다. 그런데 더 큰 창극이 벌어집니다. 국제적인 전쟁으로 나중에는 막 갈등으로 치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엔도 대안이 아닙니다. 전 세계 테러 유엔이 대안이 아닙니다. 미국도 대안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언급을 했거든, 핵무기. 근데 핵무기 언급을 지금 두 번째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이번에 또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핵무기가 대안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핵무기로 그 나라를 없앤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서로가 물고 묶는 그 사슬가 들어간다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새로운 정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한 인물이 요즘 또 나오죠.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늘 총선이 있을 때마다 어떤 또 똑똑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당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야 된다. 마치 누가 하시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누구의 지령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당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거기에 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대안입니까? 대안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참극이 벌어지죠.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빠일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 근데 거기 끝이 안 끝났습니까?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오고 또 야곱의 여러 아들이 아들 몇 명입니까? 10명 아니에요. 2명 빼면 몇 명 남습니까 지금? 8명이 다가 본면을 쓰고 가서 본면을 쓸 필요 없어서 다 죽었으니까. 여러 그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시체들을 즐겨야 시체가 있는 그 성읍으로 가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그들이 그들의 유의를 더럽기 때문에.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되고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이고 나서 이 가정이 전부 다 형제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남들한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죄의 결과, 보응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가족들이 엄청난 이제는 이 가족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 버리는 것도 쉽게 버려요. 자기 형제도 나중에 버리잖아요. 자기 형제를 팔아먹는 인신매매 집단이에요. 아들들이. 그런데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한탄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너 잘못됐다. 뭐라 해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호응도 하지 않아요. 하여튼 야곱이 이상한 인물이라 보면.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야곱이 시몬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뭔 말입니까? 나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 자녀가 뭐 잘 되든 말든 크게 별 신경을 안 써요. 사람을 죽이든 말 강간을 당하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수수망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런 한 성을 돌아가고 나서도 뭐 걱정합니까? 내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의 족장이었습니다. 이게요, 야곱의 뿌리였다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뿌리가 제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뿌리를 벗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에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수의 보복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악의 문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을 가져다 준 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망과 분노와 상처 가운데 딱 머무르게 만들어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사단의 전략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관계가 틀어지도록,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는데 관계를 딱 틀어놓고 복음 못 전하도록 딱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가 뺨을 때리면 우리는 7번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절대 못하요. 나라는 걸 딱 갖고 내 자존심, 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옷을 다 벗고, 뭐 우리가 막 천주교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있잖아요. 막 헝겊 들어오고 있죠. 헝겊도 없습니다. 다 벗었다. 모든 수치 나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사단은요, 계속 원수되게 만들고 복수하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고 결국 사륙하고 엘리트 사회일수록 엄청난 높은 상위 조직일수록 어느 날 사람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 국정원이 가도 그걸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모릅니다. 혹시 국정원이 속일지. 세계는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복수. 두 번째는요, 세겜성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겜성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종족 복음화예요. 그렇죠? 이 모든 종족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상징하는 할례를 다 받고 전부 다 뻗어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종족 복음화거든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종족 복음화의 기회를 복수의 원한이 가득 찬 것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보복을 한다. 복음을 주면 살릴 건데 복음을 주는 게 아니라 보복 칼을 전달합니다. 영적 비밀을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비밀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전부 다 할례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집에서 쓸 거 아닙니까?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할례가 먼저라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곱의 한탄이죠. 야곱의 한탄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 야곱, 이 지도자가요, 문제의 근원을 진단을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진단을 못합니다. 그러니 딸 사건이 터져도 말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자녀의 엄청난 살인 사건이 터졌으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지 못하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벗어.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영적인 진단.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영적 지도자 리더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비극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약복하면서 은혜 받았지만 자기 혼자 거였어요. 그게 내 거였단 말이에요. 내 문제 가지고 신호에서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말씀하셨잖아요. 열방까지 가지고 나시는데 나의 계속 잡혀있는 모습, 그러니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절뚝절뚝거리면서 결국 아들 요셉 하나 제대로 응답 받아가지고 결국 그 자녀들이 구걸하다시피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그 하나님 축복이거든 하지 뭐. 근데 그 인생은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 나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실제를 보고 진단하고 영적 해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